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1절에서 17절까지 읽었는데요. 에스겔서 21장입니다. 에스겔서 21장에는 별명,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칼의 노래입니다. 칼의 노래.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유다를 친 하나님의 칼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로 에스겔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인데 바로 칼의 노래입니다. 노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1장을 칼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신학자들이 부릅니다. 원래 설교 제목을 제가 다르게 하려다가 원래는 이것이었습니다. 칼침을 안 맞으려면 였는데 좀 너무 새벽부터 그래서 칼의 노래로 정했습니다. 이 칼이라는 것은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불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여러분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일단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읽기 어려운데 설교하기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이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요. 이게 설교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분명한 말씀을 설명하기가 더 힘듭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분명합니다. 심판이 있답니다. 오늘 말씀도. 자, 그런데 이 배경을 조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지금 예언은 어떻게 해서 주어졌는가 하면 여러분 지금 바벨론 땅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예. 반복합니다만 또 들으시는 분은 이제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마지막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누굽니까? 요야긴, 시드기야. 예, 이 마지막 세 왕을 마지막 이제 왕으로 우리가 보죠. 요야김의 아들이 요야긴이 너무 어려서 죽었기 때문에 시드기야가 숙부인데 왕이 됩니다. 예, 요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1차 침략이 있었고 1차 포로들이 끌려갑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야긴 시대에 요야긴과 왕족들, 귀족들, 쓸만한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이때 에스겔이 같이 끌려갑니다. 예, 에스겔이 쓸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의 3차 침략으로 완전히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됩니다. 예, 그게 주전 586년입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은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와 있고 그리고 저 남유다에는 시드기야가 다스리고 있을 바로 2차 침략과 3차 침략 그 사이의 시기입니다. 에스겔서 20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로 그때에 7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다 백성들 중에 지도자들 장로들이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여기 나오는 7째 해라는 것은 여호야긴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7년째 되던 해다 이런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양력으로 치면은 주전 591년 8월 14일입니다. 예. 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이 참 궁금했습니다. 우리 조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유다 예루살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언제 그러면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 궁금해서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물으려고 에스겔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 유다 땅에서는 시드기야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바벨론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은 이집트, 애굽에 쓸 것인가? 지금 어느 쪽 줄을 타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지금 재고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남유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에돔이나 여러 나라들이 애굽과 한 편을 먹습니다. 애굽과 한 편을 먹어서 바벨론에게 대적을 합니다. 그 결과 다 대가를 치르게 되지요. 지금은 바벨론에 쓸 것인가 애굽에 쓸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 이 남유다의 장로들이 이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고는 지금 궁금해서 찾아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기의 옛날의 역사를 에스겔을 통해서 회고시킵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먼저 그 세 시대는 뭔가 하면은 애굽 시대, 애굽 세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 시대, 광야 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시대, 가나안 세대들이 있습니다. 이 세 애굽과 광야와 이 그다음 뭐죠? 가나안. 예. 이 세 세대는 각각 다른 곳에서 살고 있지만 딱 한 가지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결같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애굽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 에스겔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들이 그때 죄인이었다. 우상만 섬겼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피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했다라는 이 이야기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백을 쓰고 아무리 용을 쓰고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구원은 하나님께로만 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 그 피, 그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회개가 있어야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회개가 없는 사람 있죠. 그 믿음은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뭘 믿는지 모르지만 자기 신념입니다. 회개가 없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믿음, 십자가가 없는 신앙, 그것은 자기 신념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구별하기 참 힘들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저럴까? 예, 그 경우에 대부분 진단을 제대로 해보면은 한 90% 이상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신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신념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교회 생활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근거도 능력도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회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미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아무 조건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애굽 세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자기들에게는 아무런 조건도 없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가 없습니다. 은혜를 모릅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바로 너네들이 그런 세대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광야 세대에서 여러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율법의 표징으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표가 무엇인가 하면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내적으로 외적으로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의 말씀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계명을 주시면서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를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 바로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표라는 것입니다. 정표입니다. 교회를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에서 산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 백성의 표징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예배로 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표징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나안 세대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바로 광야 세대에 구원 받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처음부터 여러분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다음 가나안 세대는 가나안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 주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도 않고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위하여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여러분 처음부터 어떤 곳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헤렘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모든 속된 것들을 깨끗이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화하라, 여호와화하라, 하나님의 영토로 만들어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라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영토로 만든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자기들이 가나안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화하라 그랬는데 자기들이 오히려 가나안화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변질되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켜버린 것입니다. 그 변화는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원론적인 사상입니다. 우리 흑백 논리에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지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서 그래서 네 편이냐 내 편이냐, 그래서 흑이냐 백이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결국은 마지막에 하는 게 홀짝이지 않습니까? 결판 내자. 복잡한 거 뭐 이것저것 하다가 안 되겠다, 홀짝으로 올인. 이게 한국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입니까? 내 편입니까? 하나님 편이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이원론적입니다. 여기서 이원론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교회에서는 교회에 맞추고 세상에 가서는 세상에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한 살림 하기도 힘드는데 세상에도 만족시키고 하나님도 만족시키고 이게 가능할까요? 세상도 만족 못하고 하나님도 만족 못하십니다. 괘씸죄에 걸립니다. 세상도 우리를 싫어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세속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교회는 또 논리에 따라서 윤리에 따라서 행정에 따라서 그렇게 세상적인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진리 전쟁이라는 것은 여러분 신학을 가지고 전쟁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방법론입니다. 아니 이거는 이렇게 되죠. 이게 상식이지 않느냐, 상식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 싸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목사인 저도요, 교회는 당연히 이래야지라고 생각하는 이 당연히 때로는 세상에서 나온 이론이나 사상일 때도 있다는 것을 저는 보고 놀랍니다. 전율합니다. 아마 평균적으로 여러분은 저보다 더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더 잘 아시니까요. 세속화된 교회 어느 정도에 넣냐면 산당의 시설물과 여러분 우상 숭배에 사용되던 제사 지내는 법, 그거를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왜요? 편리하니까. 다 돼 있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주신 레위기 제의에 따라서가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방법, 심지어는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산당에서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 끼워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에서 사용하던 그 제사 방식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썼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는 것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여러분, 몰록이나 여러 암몬신 중에 그 중에 제일 짱 하나님 신, 여호와 신이었던 겁니다. 하나님만이 신이 아니라 그 중에 여러 신들 중에 짱 우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우상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우리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들지 못하는 것, 어쩔 수 없지. 뭐 세상이 다 그런데, 세상이 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다 가나안에서는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게 당연하니까 자식을 우상에게 바쳤습니다. 그럼 우리 자식도 우상에게, 세상에게 바쳐야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칼의 노래가 왜 나오느냐면은 그런데 내가 너네들이 원하는 대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하겠느냐? 아니, 칼의 심판을 할 것이다. 너네들이 몰라서 지금 나한테 묻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고 우상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나 앞에서까지 이런 짓을 하는구나. 죄송합니다.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너네들한테는 내 칼이 약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네들은 우상 중독에 걸려 있다. 우상 중독증이다. 애굽에서도 그랬고 광야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가나안에서조차도 그렇구나. 그러니까 너네들은 우상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한 중독 환자들이다. 그러면은 우상 중독증에는 뭐가 약이다? 칼이 약이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칼은 여러분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장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내가 100% 잘 섬긴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불신자들보다 우리는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를 맞더라도 쟤들보다는 적게 맞는 게 하나님의 공이지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너희들에게 임할 심판은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장난이 아닐 거다. 장난이 아닐 거다. 이 심판은 혹독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도 잘못하는 인간들, 세상이 먼저 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 칼의 노래, 이 칼의 예언은 어디를 향해서 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소를 향했습니다. 하나님의 칼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저 땅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됩니다. 아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은 원래 죄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은 원래 타락했습니다. 원래 타락한 거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다 지옥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왜 최후의 심판을 만들고 가만 놔두면 다 심판받는데 하나님께서 나서시는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서 열매를 보기를 원하셨는데 그게 안 되니까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세상은 원래 심판할 필요 없습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심판 그냥 이대로 잘 지옥 가면 됩니다. 그대로 잘 지옥 가면 됩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요 돈 많이 벌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많이 배우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렇지 잠시 잠깐 여기서요 희락을 누릴지는 모르지만 결국 인생의 결국은 영원히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성경에 예언되고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교회에서부터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못된 놈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하고는 이렇게 남의 아들은 내가 너그럽지 않습니까? 지가 사정이 있겠지, 뭐 상처가 있겠지, 뭐 그렇지만은 우리 애는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예, 이런 마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심판이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임할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부터 심판이 시작될까요? 저 팔레스타인, 그건 아무래도 마지막이 될 것 같죠? 그런 거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도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의인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겨우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이 심판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분 혹독한 연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행할 일들은요, 이래도 고생 저래도 고생,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고생, 걱정, 염려, 차라리 그 마음 편하게 있다가 그냥 확 가자. 그게 아니라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뭘 해야 됩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그냥 안 하고 말지가 아니라 여러분 그 가운데서 선을 행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고난을 받으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가장 먼저 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미련을 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나 이제 잊기로 했네. 그러고는 돌아서죠. 예. 그렇게 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영원하십니다. 지가 왔다 갔다 한 거죠. 지가 왔다 갔다 한 겁니다. 혼자서 뭐 좋아하다 싫어했다 싫어하다 좋아했다 그러다가 나 이제 떠나기로 했네, 이제 뭐 돌아서기로 했네, 뭐 이러는 겁니다. 예. 심판은 임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됩니다.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심판의 칼을 맞지 않으려면요, 칼을 맞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가 심판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피해가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있습니다. 기왕 칼을 맞으려면 좀 적게 맞고 그리고 무딘 칼을 맞는 것보다는 여러분 잘 갈아놓은 칼을 맞는 게 좋습니다. 닭 잡을 때 닭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내가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은혜는 뭡니까? 칼을 잘 갈아야 됩니다. 한 번에 쑥 보내야 됩니다. 한국 가면요, 저기 그 1.5톤 트럭에다가 이렇게 닭장 싣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 닭 잡아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살아있는 닭 이제 그 자리에 잡아주는 사람이 있는데 모릅니까? 한국에서 온 지 오래됐구나. 그쪽은 저기 생선 잡아주는 거. 예, 보통 예. 신기해요. 제가 닭 잡는 걸 많이 봤잖아요, 어릴 때. 근데 이 닭 파는 사람들
정확하게 저기 닭 이쪽에 경동맥을 쫙 찔러가지고 푸덕하고는 끝이 납니다. 근데 서투르게 닭 잡는 사람들은요, 무딘 칼로 암만 해도 이게 이런 이야기 그만하고요. 칼의 심판, 이 칼의 노래를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조금 더 날카로운 칼에 베인다면 조금 덜 아픕니다. 그리고 한 방에 훅 갈 수 있습니다. 뭐 오래 끄느니 한 방에 훅 가는 게 낫습니다. 그 칼이 뭐냐면요, 계시록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한 칼을 맞을 거면 바로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금, 그 금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베어낼 때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이러면은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말씀을 들으면 아마 여러분 연상이 됐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럼 귀한 칼을 맞을 거면, 예리한 칼을 맞으면 덜 아픕니다. 덜 상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금으로 우리 자신을 찔러 쪼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찔러 쪼개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찔러 쪼갠다라는 말은 어디에서 쓰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레위기에 보면 나오죠. 이게 제사법을 한번 좀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졸지만 않는다면 제가 레위기를 한번 강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물을 잡아야 되죠. 찔러서 쪼개야 되고 가죽을 다 벗겨내야 됩니다. 누가 할까요? 백정이 하죠. 여러분, 이 일을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각자 본인이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요, 그냥 그 제물에 피 뿌리는 거 하고 나중에 구우면 제사장만 먹습니다. 여러분 못 먹습니다. 여러분 먹을 수 있습니다. 참, 지금 왕 같은 제사장들이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제물, 나를 대신해서 죽는 내 죄를 내가 전가시킬 그 제물을 찌르고 쪼개고 가죽을 벗겨내는 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합니다. 부모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 믿음은 내가 가져야 합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훌륭한 목사님이요? 택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엉뚱한 목사님이라서 그것도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찌르고 쪼개고 각을 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일은 누가 한다고요? 지가 해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그래서 누구를 핑계 못 삼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 좀 잘 믿지. 그거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좀 잘했으면 내가 얼마나 지금. 그것도 안 됩니다. 거꾸로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서 정상 참작해서 아웃입니다. 왜요? 지가 떠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자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러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일은 누가 합니까? 내가 그 말씀의 금을 받아서 내가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내가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일입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우리 얼마인 사랑의 교회 예배가, 저의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가 바로 내가 나를 말씀의 금으로 찔러 쪼개는, 나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노출시키고, 여기서 노출시킨다는 것은 온전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감추던 방이 없습니다. 저한테 감추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다 찔러 쪼개고 가죽을 벗겨서 다 보여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야 합니다. 감춰두면요, 겉만 씻어내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한다? 내가 해야 한다. 내가 해야 한다. 내가 해야 합니다.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오케스트라가 짱짱해도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예배는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북한에서는, 지하교회에서는 예배당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슬렘 지역에 아주 드물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예배는 재물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재단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의 검으로 자기를 찔러 쪼개고 각을 떠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우리 얼마인 사랑의 교회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핑계 삼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핑계가 되는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오늘 자식 때문에 제가, 그 자식이 그때의 우상입니다. 급한 돈 쓸 일이 있어서 그 돈이 지금 그 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을 많이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고, 우상을 하나씩 제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 힘듭니다. 힘들죠.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힘드실 겁니다. 저는 교회에서만 사니까. 부러우신 분은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좋은 신학교를 대신에 결정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나 찾아와서 물려달라고 하기 없깁니다. 그 조건으로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가나안에서도 가만히 넋놓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 끌려 들어갑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죄 짓는 사람입니다. 왜요? 우리는 죄에 중독되어 있는 죄인들이고 우상에 중독되어 있는 중독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세상의 물결에 떠밀려 가지 않도록 우리는 노져 가야 합니다. 노져 가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 멈추지 않도록 자전거 페달 밟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계속해야 합니다. 멈추는 순간 넘어집니다. 노젓기를 그만두는 순간 그 자리에 가만히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물결에 자꾸 밀려가게 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오래 살려면, 잘 살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제 아내가 무슨 말하면 정신 바짝 차립니다. 이거 혹시 미끼가 있는 게 아닌가? 여기 혹시 대답 잘못하면 내가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는데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 목사님 진짜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한 분 없죠? 설마 우리 딸 빼고. 히브리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냥 세상 물결 속에 그냥 떠내려갑니다. 그냥 떠내려갑니다. 마구 떠내려갑니다. 들은 것에 유념하지 않으면, 더욱 유념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흘러 떠내려갑니다. 그냥 조금 애써 가지고는 안 됩니다. 조금 허우적거려 가지고는, 여러분 저기 흐르는 물결에서 저기 수영해 보신 분 있죠? 조금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죽자고 해야, 죽자고 해야 제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 또 성경 통독 이야기 하시네 싶어도요, 여러분 들어야죠. 들어야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깨달아야 유념하죠. 유념해야 몸부림칠 수 있죠. 몸부림쳐야 떠내려가지 않죠. 안 떠내려가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죠. 안 떠내려가야 내가 누구든 구원할 수 있죠. 그러려고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하러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부르심의 상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은 빨리 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사명이 없으면은 빨리 가야죠. 사명을 끝내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다가 싫어서 가시겠습니까? 기왕이면 내게 주신 사명들을 끝내야 되고, 내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내 자녀들을 축복해야 되지요. 우리는 여기서도 여러분 그래도 뭐 집 하나는 물려줘야 애가 살아갈 건데, 여러분 집 2채 물려줘도 하나님 없으면 애는 못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합니다. 그 말씀의 금이 살아서 활력이 있어서 예리하게 내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내가 찔러 쪼개고 포를 뜨고 내 삶의 모든 구석진 곳에 감추어진 방이 없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어진 방이 없는, 그래서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보혈이 흘러내리고 그 말씀이 역사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얼반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